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소율이 문답 53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이제 세 번째 계명인데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계속해서 여러분 1계명 또 2계명 3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1, 2계명이 우상 숭배라면 3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좀 우습게 보는 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죠. 예,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을 기초로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이 이제 3계명에 대한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에요. 그냥 그죠? 그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가리켜요. 전 존재를 담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정한다. 그럼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칭찬한다. 그럼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바른 예배하고 관련된 것인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태도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태도,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예배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중국의 오지 산골입니다. 거기에 4시간을 산을 타고 오셔서 부동의 자세로 앉아 계신, 그것도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오지엔다다가 거기는 따로 목사가 있지 않고, 그러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주기적으로 자주는 못 가니까 온다 그러면 4시간을 산을 타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참 굉장히 인상 깊었고 거기서는 뭐 그냥 뭐 그 자리에서 뭐 말씀을 전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놀라워요, 놀라. 그런 걸 보면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누가 앞에 있어도 우리는 옷가짐을 이렇게 가다듬잖아요. 그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나를 또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게 그렇다. 예배라는 게 우리의 자세, 태도에서부터 이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시편 2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볼 땐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데 떨는 거예요. 떨리는 거죠. 이 떨림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즐거움이 또 공존하는, 떨리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떨림이죠. 좋은 떨림. 즐거운 떨림이라고 있을까요?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고, 그런데도 그분을 생각하면 떨리고 두렵고. 근데 이게 막 그 고양이 앞에 쥐가 떠는 것 같은 그 분노가, 극도의 그 긴장과 분노가 있는 막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운 두려움, 즐거운 떨림이랄까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을 정말 함부로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떨리죠. 그렇지만 더 극도로 두려워서 멀어지고 싶은, 그게 아니라 너무 가까워지고 싶은 즐거움, 기쁨. 이게 예배의 태도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단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질서가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막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배경이 되는 게 다윗이 오벳 에돔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시온으로 가지고 올 때 그냥 잡고 온 거예요. 그때 다 죽죠. 그러면서 다윗이 뼈저리게 됐죠. 이게 규례대로. 이게 레위기를 다시 본 거예요. 레위기를 보니까 언약의 궤에 막대기를 누져 그걸 고리에 넣어서 그걸 메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손으로 덥석 짚고 오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너무나 오랫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게 개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덥석 짚고 나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레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또 소와 양과 번제로 드리면서 그것을 다 그 규례대로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구잡이식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받아주세요? 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임의대로, 내 자의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봉사와 섬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많죠. 근데 왜 나에게는 왜 약속의 이 말씀이 왜 안 될까? 뭐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원망하고도 하고 탓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어떤 뜻이 있겠지만은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건지,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하는 건지 한번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까지 다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나를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한 축인데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 번째 철학이 있죠. 방향이 있죠.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 사람의 이름이 너무 회자가 되는, 특정 사람이 너무 회자가 되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쓰시는 종에 불과할 뿐이죠. 그게 목회자가 됐던 어떤 특정한 누가 됐던 그 사람이 부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부각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더 부흥이 되는, 리바이벌 되는, 흥하는, 세례 요한의 그 영성이 있었던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겠다. 그 공동체 예수가 올바르게 회자가 되는, 흥하는, 그게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가 마지막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세 번째로 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면 그 교회는 마지막까지 갔다. 마지막까지 갔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이름이 부흥하면, 흥하면 그게 마지막이다. 그게 마지막이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면, 흥하면, 부흥하면 내 안에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그 성도는 끝까지 간 거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지금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자잘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 정도 가면 이제는 끝까지 간 성도, 거의 끝자락까지 간 교회다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 26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는, 주의 이름만 부르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삶이, 이 도시, 이 위례라는 도시는 또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그죠? 또 내 주변 환경은 얼마나 윤택한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늘 광야에 있는 성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부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삶을 여러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 부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 스스로 이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성도예요. 특별히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그 불을 통과하게 하는 그 혼합주의,
혼합된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막 섞여 있는 거. 순전해야 되잖아요. 순전하게. 주님 순전한 마음 주십시오. 순전한 마음 주십시오. 아주 섞어 놓는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근데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이 예로부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재미난 사진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에서 함부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죠. 이게 이거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거의 욕설이에요. 이게 어느 때는 오 마이 갓 하면 진짜 하나님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욕이 될 수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것도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게 욕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미국식 욕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거는 있지 않지만 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는 데서는 이미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오마이 갓 했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함부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함부로, 만홀히,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할 때 늘 들고 떨림으로, 늘 마음을 가득 안고 그분이 내 앞에 있다라는, 앞에 있죠, 앞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계세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다고 하였으니까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높이고 그런 삶을 살 때 그 은혜는 이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